하나님 아버지, 밖에서는 무서운 바람이 불고 험상한 날씨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주님의 성전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세상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다 접어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만끽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함께 모인 당신의 자녀들 정말 말씀 안에서 듣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각각 다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자의 성령. 양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적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까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적에 공산국가나 아니면 자유가 없는 나라보다는 자유가 있는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인종적으로나 우리가 언어적으로나 서로 차별이 없는 자유스러운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든 북한에 살든 중국에 살든 관계없이 여러분과 나에게 개인적인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유스러운 나라에 산다 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유는 자유스러운 나라에 사는 것도 아니요, 자유스러운 인종과 언어와 아무런 구분이 없이 사는 것도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 성령이 함께함으로써 개인적인 자유, 다시 말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내적인 영적인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은 양자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자의 성령. 가장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오해를 받기 쉬운 성령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양자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양자를 삼는 성령. 오늘 로마서에 보면은 양자의 영, 즉 양자의 성령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노예로 아니면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 않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을 세우면서 자존심이 무너지면 마치 세상을 잃은 것처럼 자존심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만심 아니면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것에 노예로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외적인 어떠한 자유가 있고 없고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산국가에서 누구의 압력을 받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계획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자유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자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양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를 말하며 성령이 이 자유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세 가지의 노예에서 자유케 해서 자유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노예 생활은 무서워하는 종에서 자유케 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에서 자유케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다시 보면 양자의 성령이 우리를 두려움의 노예에서 자유케 합니다. 두려움이 뭡니까? 무서워하는 겁니다. 두려움의 노예에서 자유케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를 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영을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보면은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무서워하는 영과 하나는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는 다시 말하면은 어답션,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양자를 삼는 것을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때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여기서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슨 무서운 것이 와서 두려운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영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정죄를 받을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죄에 대한 정죄가 있을 때 우리는 죄를 느끼게 됩니다. 죄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 영이 느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지, 내가 하나님 심판대에서 어떻게 설 것인지 두려워하는, 죄에 대한 영적으로 두려워하는 느낌을 우리가 여기서 15절에서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 하나님 심판대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할 때 너희들이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단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정죄가 있으면 영적인 죄의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혔을 적에 진이 나서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을 하고 할 때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 왜? 내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정죄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죄에 자백하는 참된 고백이 없이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실질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심판을 빼놓고 다른 말씀만 전하는,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는 교회로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주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는 겁니다. 심판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는 교회가 바로 올바른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죄의 자각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첫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외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형식적인 죄책감이 아니라 내적으로 내 혼이 깊은 죄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 내 영혼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정죄해서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의 종입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한 죄사함의 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죄를 완전히 정죄하고 우리를 양자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양자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영접을 하면 성령이 그 순간 똑같은 시간에 즉시로 여러분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시로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서 죄를 깨끗게 하고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해주는 겁니다. 양자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을 허락해 주시는 거며, 우리는 그 영을 양자의 성령이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자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양자를 받는 그러한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양자를 받는 것은 이미 태어난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내 자녀로 삼는 것이 양자인데,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은 내 옛 것을 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갖다가 데리고 와서 법적으로 서류만 해서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해서 죽고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양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양자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단순히 데리고 오는 그러한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람을 가족으로 데려오는 세상적인 양자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하나님의 양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양자를 받으면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어린아이가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면은 어린아이로 양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즉시로 어른이 돼서 양자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양자로 받은 나를 어린아이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성인으로 취급해서 성인이 받아야 할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즉시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며, 그 새로운 생명은 나의 세상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인으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아기와 같이 죽을 먹는 상태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우리가 모든 특권을 그대로 성인 누릴 수 있는 성인의 양자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성인들이 가지는 똑같은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성장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떠한 법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고, 심지어는 상속도 받지 못합니다. 성인이 돼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권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들어가면 그 즉시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시고 유언으로 남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든 것을 즉시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즉시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모든 축복을 기다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즉시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어른처럼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어른들은 아이처럼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이를 어른처럼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자마자 여러분과 저는 성인으로 대접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기다림 없이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지 1시간이 됐든 구원을 받은 지 20년이 됐든 그 누리는 축복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은 20년 동안 똑같은 축복을 누려왔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누렸음이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똑같이 누구나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양자 삼는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유언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해준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노예에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는 두려움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구원받기 전에는 항상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자다가 조용히 죽을 수도 있고 오늘 눈이 내려서 죽을 수도 있고 천둥이 쳐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아직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면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에서 마침내 자유가 되는데 바로 양자의 성령이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종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자의 성령이 자유케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자니라. 첫 번째 양자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무서움의 노예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율법의 노예에서 자유케 합니다. 율법의 노예에서 자유케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6절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 3장 2절에서 6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잘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신앙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3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는 그들에게 합당한 법을 규칙이 가르쳐 줍니다. 계단으로 가지 말고 스토브 뜨거운 것을 만지지 말고 또 벽에 있는 전기 플러그에다 뭘 갖다 꼽지 말라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집에 왔는데 너 스토브 뜨거운 거 만지지 말고 플러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이 성장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외적인 훈육이 내적인 훈육이 되고 그들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들은 그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을 사용하도 손을 다치지 않을 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칼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고 연장을 사용해도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한 아이들에게 연장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왜? 그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처음 택함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을 적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히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양자의 성령 아래 있으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성장한 성인으로 대접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종과 가족이 된 아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가족의 일원이 아닙니다. 함께 살고 집에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일원이 아닙니다. 아들은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가든 말씀으로 나아가든 찬양으로 나아가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 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아버지에게 찬양하듯이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듯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과 같은 속성을 갖지 않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아버지 아들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을 하지만 두려움으로 합니다. 두려움으로 합니다. 왜? 복종하지 않으면 종들은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또 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종은 두려움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은 두려움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양자의 성령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사랑의 표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친구가 우리에게 어떤 위험한 일을 하자고 할 적에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은 아빠한테 매맞아 혼나. 아빠가 두려워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인이 돼서 누군가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자고 했을 적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나쁜 일을 하면은 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렵고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가 아니라 내가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상처를 줄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상할까 봐 내가 악과 더러운 일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과 어린아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은 두려움으로 죽을까 봐, 심판받을까 봐 순종하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봐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 살면 가난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노예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양자의 성령인 은혜 아래 살면 부유하고 자유로운 아들의 관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들처럼 살지 못하고 아들처럼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얼마나 비극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이나 복종하는데 두려움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율법의 노예에서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탕자의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의 반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모든 걸 탕진하고 마침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지고 돼지를 키우며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 타락하고 고생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하루는 우리 아버지가 부유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종이 나보다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돼지를 키우고 있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부자이고 심지어는 나의 아버지의 종들이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나는 돼지의 주염력을 먹으며 살고 있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집에 가고 싶다. 그럼 마침내 집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환대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들로 받아줍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타락한 아들에게 너는 아들이기 때문에 종이 될 수가 없다고 아들로 대접하면서 아들에게 합당한 금반지와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탕자처럼 마치 종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양자가 되는 순간에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먹이시고 아들의 합당한 금반지와 모든 축복으로 우리를 장식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다가 죄에 빠져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죄인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마음으로 돌아가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무감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접시를 닦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차를 닦아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잔디를 깎아줄 때 기분이 좋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분 좋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자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장한 아들로 삼으시고 모든 권한을 즉시로 주시고 더 이상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고, 두 번째는 율법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썩어짐의 종에서 해방을 해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과 23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23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물들이 똑같이 썩어짐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타락함으로써 모든 세상의 만물이 죽어지고 썩어지고 낡아지는 썩어짐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썩어짐의 종에서 구원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양자를 삼으면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영이 구속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합친 것을 우리의 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적에 첫 번째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면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특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루하루 성화되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이 구원받은 것은 완성이 되었지만 혼이 구원받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영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면서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몸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요즘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아픈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성령은 포기하지 말고 영과 혼이 구원을 받고 있으니까 육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언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과 저는 새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구원의 완성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날 새로운 몸, 썩어지지 아니하고 고통이 없고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온전한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가는 것은 다시 반복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나의 영은 죄의답게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의 혼이 죄의 능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죄가 또 다시 내 혼을, 내 마음과 생각의 뜻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혼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언젠가 나의 몸이 죄의 존재에서 구속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몸은 더 이상 썩어짐의 종이 아니라 새롭게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을 설명하라 하면 언젠가는 죽어서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몸은 낡아지고 매일매일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영웅들이 이미 죽어서 내일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낡아지고 썩어집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고 직접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와 세상 것들의 썩어짐입니다. 몸은 나에게 속해 있지만 아직도 썩어짐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으며 언젠가 실제로 죽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양자 삼음을 완성하실 때 여러분과 저의 몸도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양자의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인으로 양자를 삼으셨으며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약속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때 시작한 모든 것을 온전히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개인적으로 양자를 삼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요 마치 친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은 썩어지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양자의 의식이 양자 삼는 모든 영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순간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온전한 양자가 되는 과정이 완전히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육적에 썩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면서 더 이상 우리 혼이 우리 영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밑에서부터 성화되는 것에서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성품에 합당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나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이 되기 전에 공주로 있을 적에 훈련을 받습니다. 왕손들은 대단히 엄한 교훈과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왕이 될 때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하루는 빅토리아 여왕이 어렸을 적에 교육을 받으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빅토리아 공주에게 당신은 언젠가 여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이 여왕이 된다는 것을 안 공주는 이제부터 나는 여왕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빅토리아 공주가 왕의 가족이라는 것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가족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사명을 똑같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엄청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지금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풍성한 자비와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 모든 하나님의 풍성함을 매일매일 사용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이제는 아멘으로 화답한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왕족의 자녀들보다도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왕의 자손들도 왕손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지를 깨닫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며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양자의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귀한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